시작하겠습니다. 네, 순서지는 우리 카톡에 올려드렸으니까요. 글로 보시고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1장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위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심에 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그리스 땅까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성지에서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예비하신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애쓰셨던 사도 바울을 돌아보며 또한 그가 활동했던 이 지중해 해변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그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심초사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거룩한 여정에 함께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아들 장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순서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제 방문했던 곳,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나고 있는 이곳은 크게 보면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어제 여러분 우리가 봤던 그곳이 이제 유적지고, 고린도는 왜 그럼 고린도 교회 유적지가 없을까요? 어제 보니까 큰 신전도 있고 뭐 건물도 그렇게 많은데 아이가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흔적은 왜 없을까요? 박해를 받았어. 박해를 받아서 가능하고요. 또 왜 없을까요? 아니 그 정도로 그래도 사도 바울이 해서 1년 6개월이나 목회하고 있었고, 교인들 가운데서도 재무관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제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보실 때 고속도로에 이렇게 뚫려 있는 거 보셨죠? 네. 그래서 그것이 레카이엄 항구까지 쭉 이어진 한 곳이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길 깐 사람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에라스토스 그 당시 이름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돈으로 고속도로를 깔고 고린도시의 재무장관이 됐습니다. 그 사람도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서 상당한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쯤 되면 교회 예배당을 세울만 했을 것 같은데, 그 큰 도로를 깔 정도의 경제를 갖고 있었으면 교회 하나 짓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텐데 왜 교회 건물 흔적이 없을까요? 지금은요? 사도 인정은 못 받았습니다. 지진 지진이 좀 있고 예수님 다 잡아가고 이러니까 숨어야 되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가정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가정이야.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셨죠? 그 사람들 원래는 로마에 살았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주후 49년에 유대인들 다 나가라,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에 다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던 곳은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 있습니다.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인데, 성경은 한두 번 외에는 다 여성 브리스가를 먼저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근육이 많은. 여자분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구입해서 살던 집에 같이 살았던 것 같고,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뭐 우리 모임 이 정도까지는 크지 않았겠습니다만, 어떤 집을 구입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크기가 예배당이었고 교회였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인 곳이 예배당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여기서 모였으니 이 공간, 또 이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호텔에 속해 있는 건물이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는 지금 이 시간에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교회고 예배당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모여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따로 건물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울 만큼 교인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몇 명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참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어제 아레오바고 바위는 가보셨죠? 예, 처참한 실패. 물론 몇 명은 참 신기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나도 더 돕고 싶다 하게 됐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수사적인 능력들을 다 발휘해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다 모여있는 그 아테네에서 나도 이 정도의 지성을 갖고 있고 이 정도의 수사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촥 보여줬는데 결과는 처참한 실패. 사도 바울은 아마 다시 안 간 것 같습니다. 아테네. 그러나 고린도는 최소 3번 이상은 왔던 곳이었고, 저도 1년 6개월 동안 여기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몇 명이나 교인이 됐을까요?
적게는 우리 정도, 많게는 7, 80명 정도, 100명 뭐 200 그렇게 모이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적게는 우리 21명, 지금 선교생도 22명, 이 정도, 많게는 7, 80명. 그런데 그 교회, 초대 교회 얼마나 은혜로운 공동체였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나누어져서 싸웠습니다. 4개의 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파 있었습니까?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아볼로는 여기서 가까운, 어떻게 보면 지중해를 쭉 건너가면 있는 이집트 북부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학문은 아테네였지만 세계 최고의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알렉산드리아 학문적으로 높았는데, 거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주 지식이 뛰어나고 특별히 수사적인 웅변이 엄청난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의 지적 수준보다 아볼로 지적 수준이 더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가 쓴 글을 보면 그 사람이 훨씬 더 고급스러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글을 잘 썼는데 말은 잘 못했어요. 말은 좀 버벅거리고. 그리고 아마 아볼로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 교회 가보니까 사도 바울은 다 어떤 모습입니까? 대머리. 일단 대머리고 등치도 작고 병약했습니다. 병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야, 그가 글을 쓴 거 보니까 야, 엄청난 사람인가 하는데 딱 만나보니까 이게 그 사람이 바울이야. 말도 못하고 외모도 별로 볼 게 없어요. 여러분 어제도 가보셨죠? 그리스 시대는 외모가 중요했습니다. 남자도 키가 크고 근육이 있고 이런 사람, 여성들도 그런 사람이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글은 보니까 엄청난 사람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실망한 사람들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고급스러운 헬라어를 쓰고 지식이 뛰어나고 잘생긴 아볼로파, 게바파. 왜 게바파가 생겼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이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처음에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임재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생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유롭게 지중해 연안, 우리가 지금 요 본 파도 지중해죠.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다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번 고린도에 왔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와, 저분이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는 처음에는 말을 잘 하지 못했지만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에 설교했더니 몇 명이 돌아왔다는 겁니까? 3,000명이. 그 정도의 이제 성령의 능력을 가진 게바가 여기를 가끔 방문했어요. 그럴 때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게바 그리고 다른 사도들 같이 아내 된 자매들을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9장 5절에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게바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는데 여기 와서도 여러 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게바파가 생겨요. 그리고 나는 바울 좋아. 우리 교회 첫 번째 개척한 목사님. 그래서 바울. 그리고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가 좋아. 그래서 네 파가 나눠서 싸웠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음행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책망합니까? 아버지의 첩을 그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주전 146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 보셨죠? 그 폐허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 완전히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뭐 그런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도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주전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는 뭘 잘 본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올라가셔서 보신 것처럼 넓은 평야가 있고 에게해와 이고니아 해가 만난 이 지역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알고 그가 재건을 명령했는데 그가 명령서에 서명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살해돼서 죽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빨리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흥 도시에 누가 옮겨와서 살았겠습니까? 전통적인 부자들은 절대 안 옮겨와요. 예.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해봐야겠다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들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여들었냐면 전직 군인. 로마 군대에서는 25년 이상 군대에서 복무하면 시민권을 주고 땅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고린도에 와서 그 사람들이 땅도 받고 시민권을 받고 살게 됐고 또 전직 노예들, 그 사람들은 해방 노예라고 합니다. 원래는 노예였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해방될 때 주인이 시민권을 줘서 그 사람들이 주인과 멀리 떨어져 아마 아테네 같은 데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자기의 신분, 내가 전에 노예였다는 걸 숨기고 자유민으로 살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뭘 했냐면 사회적인 상승 욕망이 컸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한번 읽은 고린도서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고린도 1장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육체적인 기준을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잘 나가는 사람 물론 에라스토나 몇 명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해방된 노예들이나 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나 퇴역 군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셨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무 별로 볼 게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신흥 성장하는 도시에서 경쟁하면서 교회 안에도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파로 나눠서 싸웠고 서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영적인 은사를 추구하는 그런 일도 경쟁하고 살았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3번 정도는 방문한 것 같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게 고린도 전후서인데 몇 번쯤 편지를 써서 보냈겠습니까? 5번은 써서 보냈어요. 5. 첫 번째 편지는 안 남아있고 두 번째 남아있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3번째 편지도 안 남아있습니다. 4번째 편지는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까지가 4번째 편지고 5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 그러니까 4번째, 5번째 편지가 묶여서 고린도 후서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뭘 이야기하려고 했던가?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제 가본 것처럼 그가 아레오파고 그 기서 전도를 했잖아요.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딱 준비해놔서 그 사람들 만나서 같이 천막 사업을 하면서 마음의 회복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고린도에 와서 신흥 도시로 성장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아프로디테 신전 어제 우리가 올라갔던 위에 성이 있는 그쪽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 하자 생각하거든요. 여사제만 많을 때는 1000명이 있었습니다. 밤에는 와서 다 매춘을 했습니다. 그런 처참한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결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가 결단한 건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가 여기 와서
고난을 겪고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이 고린도라는 데 와서 그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제 나는 딱 하나만 전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해야지. 내가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고 또 수수학적인 걸로 전도했다가 완전 망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나는 오직 십자가만 전해야지.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를 전하니까 똑똑한 헬라인들은 어떻게 그런 걸 믿어? 별로 능력이 없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헬라 시대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헬라 시대 왕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은 원하는 거 다 취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기 힘으로 안 그러면 사람을 속여서라도 사랑도 택하고 이렇게 그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은 원하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너무나 힘없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어두운 영적으로 어둡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고린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딱 하나만 전해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5번 정도의 편지를 보내서 이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세상의 지식도 중요합니다. 물질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거라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에 와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고 봉투를 좀 돌려주시고 준비하신 분은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심도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자네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저를 또 성지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보게 하신 것을 보고 깨닫게 하신 것을 깨닫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번 성지 순례를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공주로 와서 주님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공연하며 세웠던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저희들이 그의 삶을 살아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인생을 소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삼아주시는 그런 일을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어드립니다. 남아있는 모든 여정 가족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감동 주시라 그 감동에 따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주님의 간절히 빌어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허락하시는 주의 뜻을 깨달으며 정말 동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0년 가운데